오늘 설교 제목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기다림 하면은 우리 교우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생각만 해도 싫고 그러신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용혜원 시인의 시 기다림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기다림이라는 시에서 용혜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삶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기다림이 있네. 우리네 삶은 시작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위로받고 기다려달라는 부탁하며 살아가네. 봄을 기다림이 꽃으로 피어나고 가을을 기다림이 탐스런 열매로 익어가듯 삶의 계절은 기다림의 고통, 멋, 그리움이지 않은가. 기다림은 생명, 희망이지. 우리네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어느 날인가 기다릴 이유가 없을 때 떠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네 가슴은 일생을 두고 기다림에 설레는 것,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사람은 누구나 기다림 속에 살아갑니다. 젊은 남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부모는 아이의 성장을 또 기다리고, 또 몸이 아픈 환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기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삶은 기다림 속에 이루어지고 기다림이 없는 삶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휴가 날짜나 또 버스 도착 시간처럼 명확한 때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도 있고, 멀리 떠난 사람의 귀환이나 또 미래에 대한 희망처럼 때를 모르는 그런 기다림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을 자처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다림이 길어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일각이 여삼추 이런 말이 있죠. 일각이 여삼추. 이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은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일각이라도, 이렇게 15분이라도 3번의 가을처럼, 3년처럼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분명 이렇게 물리적으로는 같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따라 이 시간은 다른 속도로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기다림이 내 삶에 너무나 중요한 그런 문제인 경우,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대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경우, 그 기다림의 고통은 우리의 삶을 마비시키곤 합니다. 예로 이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이 크리스마스와 새해 사이에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것은 가혹한 어떤 노동 조건이나 갑작스러운 어떤 전염병 때문이 아니었고,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집에 돌아갈 수 있겠지, 또 새해가 되면 풀려날 수 있겠지 하는 그런 가녀린 희망에 매달려 살아가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라 같은 희망이 사라지자 생체 시계조차 멈춰버린 것이죠. 우리 교우님들은 요즘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응답, 이런 걸 기다리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혹시나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지쳐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이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각자의 우리 그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문맥을 살펴보자면,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듯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14장까지 하나님은 수차례에 걸쳐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그곳에서 만난 것은 죽을 것 같은 기근이었고, 또 조카 롯이 붙잡혀가는 바람에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바로 앞장 15장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나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너로 가난 큰 민족을 일으키게 하겠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며 그렇게 항변을 했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면서 밤하늘의 무뼈를 보여주면서 내 후손이 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해 주시죠.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징표를 아브라함이 요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징표로 언약을 체결하시죠. 왜? 횃불 언약입니다. 횃불이 쪼개진 고개 사이로 지나가죠. 하나님이 그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심으로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솔직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창하게 약속을 하신 후에 이루어지는 이 이야기인데 당연히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내 생산을 하였고 이렇게 이어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그 징표로 언약까지 체결해 주셨는데 그럼 당연히 그 말씀처럼 이루어졌음을 증거하는 구절로 그렇게 이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뭔가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복선이 깔려있는 그런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그러한 이 어떤 불길한 예감을 감지하면서도 성경이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지 못하였고 이렇게 적지 않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라고 적고 있는 이 표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직접 뵙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을 하고 그래서 그는 어떻게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좀 더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릴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사라는 어땠을까요? 그런 거죠.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본인이 소명을 받았으니까 막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막 열심히 막 하죠. 힘들어도. 그렇지만 그 사모님들은 얘기가 다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이 사레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이 75세, 이 사레의 나이는 65세 정도 됐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이 당시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자식은 부의 상징이고 자식은 그 가문을 잇는 기업을 잇는 후사로서 너무나 중요한 그래서 자식은 자신의 미래와 같은 존재, 생명과도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겨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65세가 되기까지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결혼을 하고 난 뒤부터 매달 임신하기를 기다리며 이번에는 되겠지 하면서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65세가 되어서까지 그녀에게는 자식이 없었던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뭐 한 두세 달만 아기가 없어도 뭐 걱정이 태산같이 밀려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살아가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비록 남편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것은 정말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바꿔버릴 정말 엄청난 축복의 말씀으로 그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쁨으로 두렵고도 두려운 그 길을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족들과 함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 멀고 먼 길을 달려서 온 이후 그가 맞닥뜨린 현실은 그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따라 도착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은 기근과 흉년으로 먹을 것조차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근을 피해서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녀는 정말 너무도 기가 막힌 치욕적인 일을 당합니다. 남편 아브라함이 사라더러 아내더러 내 누이라고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이유가 사라가 너무 아리따운 여인이어서 애굽 사람이 그녀를 보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면 자기를 죽일까 봐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살자고 자기 아내더러 동생이라고 얘기하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때 이 사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남편을 믿고 이 먼 곳까지 왔는데 남편은 자기만 살자고 자기 보고 동생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 남편이 밉기도 하고 또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이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그런데 결국 일은 터지고 말죠. 사라의 미모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이 애굽 사람들이 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놀라서 심지어 애굽 왕인 이 바로의 대신 신하들까지 그녀의 미모에 놀라가지고 바로 왕에게 칭찬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사라는 이 바로 궁의 후궁으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이때 아마도 사라는 정말 남편이 너무나도 미웠을 것이고 그리고 한편으로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들을 구해내시죠. 지금까지 사라와 아브라함의 등 뒤에서 이들을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림으로써 바로가 기겁을 하고 이 아브라함 일행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되는 것이죠. 사라는 드디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하고 조금이나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아마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현실 속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10년이 지나도록 그 기나긴 세월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자녀, 사라에게 잉태의 축복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생산치 못하였고라는 어구에 담겨져 있는 이 한 여인, 이 사라의 기나긴 이 기다림의 삶을 표현해주는 그런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축구 감독이 기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질문을 받고 기자는 생각하기에 아마도 부상이나 슬럼프 같은 것이 그런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독의 답은 기다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벤치 워머, 대기 선수는 이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웬만한 선수치고 자신이 박지성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선수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체격도 자기가 더 좋고 스피드도 더 좋고 내가 뛰게만 해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근데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 선수들의 마음은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사라에게도 역시 이 기다림의 시간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을 살던 그 사라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개시합니다. 어떤 결정,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어서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사레는 그 오랜 시간 이루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힘과 노력으로 이 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합니다. 사라는 자기의 여종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자식을 생산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침묵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노예나 첩을 대리모로 삼아서 아들을 낳게 하고 이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취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이 방법을 쓴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얼핏 이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인 어떤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2절에 사라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 자기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몸종에게서 자식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식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씨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합리적인 생각을 한 것이죠. 사라는 아주 합리적인 방법, 아주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사라의 이 행동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아주 평범한, 오히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것은 죄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죄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들은 그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며 자기 합리화를 하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라의 제안을 아브라함이 동조하고 수용합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 사라야 믿음이 흔들려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 약속의 표징으로 하나님과 언약까지 체결한 아브라함이라면 이런 믿음이 흔들린 아내의 제안을 단호히 거부하고 아내를 나무랬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지, 이렇게 아내를 잡아줬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내의 말대로 합니다. 마치 창세기 3장에 이 아담이 하와가 건네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받아 먹는 것처럼 아주 딱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성경은 3절에 이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온 지 10년이 지난 때였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10년의 시간, 그 긴 시간을 지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인내 속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일을 강행시키려고 할 때, 그때 마귀는 우리의 손 가까운 곳에 늘 이렇게 하갈을 준비해 두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잡으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참으로 소름 돋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나서에서도 보면,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을 때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곳에 딱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 배가 바로 요나의 하갈인 것이죠. 즉 나의 하갈은 내가 주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할 때 내 옆에, 내 근처에, 내 마음대로 내가 그걸 할 수 있도록 딱 만들어주는 그게 나의 하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럴 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때가 하나님 백성의 위기입니다. 이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것이 이 방법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지 그거를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라는 이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지혜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한 행동을 결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더니 그동안 그렇게도 어렵게 보이던 임신이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그들의 그 기다림의 결과, 그 기도 응답이 금세 이루어진 것처럼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하갈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진행된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는 아주 파괴적인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그가 진행한 그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그 방법의 결과물, 즉 그렇게 잉태된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사라, 하갈 이 세 사람이 깊은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사라는 자신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추겼음에도 불구하고 4절에 하갈이 임신을 하고 그로 인해서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죠. 그러자 사라는 5절에 아브라함을 원망하며 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6절 위기가 닥치자 자기의 씨를 받아 임신한 하갈을 사라의 처분에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사라가 이 아이벤 하갈을 얼마나 학대를 했으면 6절 그 중반 이후부터 7절에 보면 하갈은 임신한 몸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이 사라와 이 비겁한 아브라함을 피해서 목숨을 걸고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이렇게 이 일로 말미암아 관계가 다 비틀어지고 그들은 모두 서로를 다 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은 대대로 원수지간에 대해서 싸우게 되고 그 싸움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중동 분쟁이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의 분쟁인 것이죠. 이스마엘 후손인 아랍과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오랜 전쟁은 바로 이 창세기 16장에서 비롯된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면 결국 그로 인해서 성도의 삶은 깊은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기나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면서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는 시간이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또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살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백성에게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살피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침묵 또한 하나님의 살피심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절 이하를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경고가 하갈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전함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접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보시죠. 7절과 9절에 하갈이 사라의 핍박을 피해서 자기의 고향인 애굽으로 도망하던 그 길, 샘물 곁 곧 술길이라는 곳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여호와의 사자는 10절에 그 하갈의 자손이 번성할 것을 말씀하시고 11절에 그 하갈이 낳을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로 이렇게 지어주십니다. 이스마엘은 고통을 들으시는 여호와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하갈이 13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14절에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며 우리를 살피시는 옛 성경에는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여기 11절부터 14절에 아주 그것이 분명하게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는 이유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조급한 마음에 내 생각,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의 하갈을 붙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신이 겪은 일들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더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고 우리의 고통 소리를 다 들으시는 분이시고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다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 이렇게 짓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 가정에 전달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바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일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 일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조급해하고 너무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우리의 눈물을 다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가 밤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어제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이사야 43장 1절부터 13절이었는데 어제 우리 단톡방에 선교사님이 우리 큐티 묵상 올리시고 제가 뭐 댓글을 달았다가 갑자기 삭제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뭐 그런데도 제가 다시 달지 않고 그냥 삭제하고 만 내용. 사실은 거기에 제가 적으려고 했던 게 사실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은 2절이었습니다. 어제 2절.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건 뭐 저한테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이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여러 이유로 우리를 이 고통스러운 상황, 우리가 물과 불 가운데 지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당하는 당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 시간,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다 바라보시며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오로지 당신을 의지하는 자로 그렇게 성숙해 가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당신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훈련의 방법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프랑스 아이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경제부 기자였던 이 파멜라 드러커맨의 이 프랑스 육아 관찰기 책인데 2012년에 미국에서 출간되자마자 아주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바로 출간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그런 책입니다. 아주 잘 나가던 뉴요커였지만 엄마가 된 후에 도저히 컨트롤되지 않는 이 육아 환경에 지쳐있던 이 그녀는 미국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이 프랑스 아이들과 그의 부모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놀란 것입니다. 레스토랑에서 소란 한 번 피우지 않고 얌전히 앉아서 코스 요리를 먹는 아이. 그리고 부스스한 머리와 이 트레이닝복 대신에 트렌치 코트에 풀 메이크업을 하고 유모차를 미는 엄마. 그리고 쇼핑센터에서 떼를 쓰거나 징징대지 않는 이 아이들. 그리고 치킨 너겟 대신에 브로콜리, 파프리카를 즐겨 먹는 아이들. 그들을 보면서 그녀는 도대체 프랑스 육아에 어떤 비밀이 숨겨 있는 것일까 궁금했던 것입니다. 사실 육아는 우리들의 고민이죠. 자녀를 키우는 거,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는 모든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 정답일까? 부모들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 생활의 우선순위는 다 아이에게 맞춰지고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어떻게 키워야 이 아이가 정말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죠. 아이는 막 젖달라면서 계속 엄마를 힘들게 하고 끊임없이 막 힘들게 하고 장난을 치고 때를 쓰고 말을 안 듣습니다. 이런 아이를 엄격하게 혼내면서 키우자니 애가 위축되고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막 걱정스럽기도 하고 대신 또 그냥 다 허용하면서 금지하는 것 없이 허용하면서 키우자니 버릇없고 안하무인으로 자랄까 봐 걱정도 되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책, 이 프랑스 아이처럼 이 책에 나오는 프랑스 육아법의 특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이에게 좌절과 인내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좌절과 인내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300년 전에 루소가 한 말이 있죠. 아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이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 들어주고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는 이 말을 21세기를 사는 이 프랑스 부모들이 아주 잘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어차피 거절과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원하는 걸 모두 다 얻을 수 있던 아이도 자라면서 욕망이 커지고 한계가 오면은 NO라는 거절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거절에 익숙치 않은 아이는 이런 상황을 만나면 크게 막 당황을 하고 어떤 트라우마를 겪고 막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그래서 그 욕망을 채운다고 해서 이 욕망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적절한 좌절과 결핍과 박탈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안정감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원한다고 다 가질 수 없다는 것,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기다리고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 그렇게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 이 프랑스 육아법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이 프랑스 아이들의 이 유아기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대화가 끝날 때까지 거기 끼어들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고, 엄마가 하던 일을 마칠 때까지 끼어들지 못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막 걸음을 뗀 돌 무렵의 아이들조차도 이런 기다림에 벌써 익숙해져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육아에서 이 기다림이라는 덕목은 이 자녀가 자기 절제를 위한 이 인생의 첫 번째 교훈이고, 이 과정에서 아이는 끊임없이 욕구 불만을 스스로 조절하고 대처하는 법을 깨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를 하나의 인격적 존재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이 프랑스 육아법,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가르치는 방법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의 핵심이 바로 공통적으로 기다림이죠. 여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기나긴 침묵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그리고 욥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가르쳤던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의 표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믿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100세가 되어서도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심을 확신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의롭다 하시는 자.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 참된 하나님의 자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그 각자가 겪고 있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